생각해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주님의 몸으로서 지체가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이니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거나 다투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 중에 은사와 직분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마음에 지녀야 될 신앙의 자세는 사랑이다. 그렇게 어제 13장에서 말씀을 하죠.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있지만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니 사랑으로 행해라. 어제 고린도서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되 그렇다면 사랑으로 우리가 은사를 행하고 사랑으로 직분을 누릴 때 특별히 은사 중에서 예언하는 은사를 행하기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그런 뜻이죠. 우리가 다양한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우리가 사랑으로 한다면 신령한 것, 은사죠.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애써라. 사모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언과 예언이 나오는데 방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고 방언도 아주 뛰어나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사죠. 그러나 기왕 우리가 은사를 받는다면 은사보다는 예언을 더 사모해라. 그런 뜻입니다. 2절에 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할까? 2절을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저도 방언을 하고 여러분들도 방언을 하십니다. 근데 그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방언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방언도 문제가 될 게 없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단지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더 좋죠? 내가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해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방언이 참 좋습니다. 영으로 우리의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그런 방언 기도,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 그래서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나만이 저도 모르죠. 저도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 나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나요? 몰라요. 알아듣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신 거죠. 내가 기도하고도 나도 무엇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아신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추구하라 그랬잖아요. 1절에 처음부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중보하고 섬겨주려면 나도 알아듣고 듣는 사람도 알아듣고 우리 모두가 알아들어야겠죠. 그러려면 방언보다는 무엇이 낫느냐? 예언이 낫다는 것입니다. 예언. 예언은 3절에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말한다는 얘기는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덕을 세우고 누군가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니 당연히 권면을 듣고 위로를 받으려면 알아들어야죠. 제가 방언으로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문제는 저도 몰라요. 무슨 말을 하는지. 방언으로 만약에 설교를 하면 그거는
교회 안에서 사랑을 추구하는 방향은 아닌 거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방언으로 한다? 네,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알아듣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은 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한 것이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다. 그러니 이 예언을 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미래를 예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언은 서로가 알아듣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예언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권면하거나 위로하는 것도 예언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지치고 힘든 누군가를 위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면 그것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행하신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나요? 저도 5살 때 안찰 기도라고 해요. 안수기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배가 아파서 배 아파 그랬더니 교회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제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방언으로 하셨죠.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5학년 되니까 이게 제 아랫배를 만지시니까, 맨살을 막 만지시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도 은혜가 안 됐어요. 그냥 기도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죠. 이렇게 눈 감고. 저를 위해 하셨을 것이고, 지금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방언입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는 예언이 훨씬 낫다는 거죠. 알아듣는 목소리로 저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저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다 방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특별히 예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조언하고 배려하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치고 힘든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사랑의 말을 하고 싶은데 방언으로 말해보세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언해라. 위로하고 권면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다. 권면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추구하는 나는 점에서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힘쓰도록 권면합니다. 교회는 그러니 예언하는 분이 많아야 돼요. 예언하는 분. 자, 그 이야기를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비유로 말씀합니다. 7절에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어찌 알게 되리요? 그랬습니다. 피리 소리나 북 소리나 다 소리가 구분할 수 없이 똑같다면, 우리가 이것이 피리인지 검은고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특별히 나팔을, 8절에는 나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팔은 전쟁할 때, 출정할 때,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죠. 근데 나팔 소리인지 피아노 소리인지 검은고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건지 멈춰야 되는지 후퇴해야 되는지 싸워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별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알아듣게 말해야 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나님은 알아들으시니까.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렇죠. 외국인이 나에게 뭐 외국말로 말하면 뭐 요즘은 영어는 정도는 많이 아시고 일본어 뭐 많이 알죠. 인도네시아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오늘 선교사님 만나는데 인도네시아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마디를 하시는데 도저히 모르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그분이 좋은 의미로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저에게 얘기하셨는데 알아듣지 못하니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소리가 없는 거죠. 한번 들었는데 따라도 못하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의 공동체 서로에게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예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주님 제가 예언하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랑의 덕을 세우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줄 수 있는 예언을 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러시면 좋겠죠.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누구는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친구들이 있고 누구는 만나기만 하면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에서 힘이 되고 더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습니다. 예언하시는 분인 거죠. 어떻게 달리 표현하면 인간 사이에, 인간관계 사이에 사랑을 추구하는 예언.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록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예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셨고 특별히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예언의 말을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오니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예언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넓게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따뜻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